대적기도 1. 대적기도의 원리와 능력 2부 7.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마비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아있으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의자에 묶어 놓았다고 합시다. 그는 살아있는 것일까요? 죽은 것일까요? 물론 그는 지금 살아 있습니다. 그러나 움직일 수는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비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이 우주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생명을 창조하실 수 있고 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생명을 만들 수 없으며 허락 없이 죽일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생명을 공격하며 부분적으로 그 기능만을 묶어 놓습니다. 그것이 마비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사람은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몸을 가지고 활동을 하며 움직입니다. 또한 사람은 마음과 영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생각을 하고 감정을 사용합니다. 또 의지를 가지고 결정하며 영의 감각을 통해서 영계를 느끼며 교통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 몸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영의 기능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마비됩니다. 이러한 모든 기능들, 몸의 기능, 생각의 기능, 감정의 기능, 의지의 기능, 영의 기능이 마귀가 있는 곳에는 부분적으로 마비됩니다. 그 기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안에서 역사하는 마귀의 활동을 분별해내야 하며 자유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몸의 마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몸에 이상을 느낍니다. 그래서 병원에 검진을 하러 갑니다. 그러나 아무리 검사를 해보아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몸의 이상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본인은 심한 고통을 느끼고 있는데도 말입니다. 이런 경우에 편리하게 사용되는 말은 신경성이라고 말입니다. 몸에는 별 이상이 없으나 마음을 많이 쓰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런 증상이 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어떻게 설명하든 본인에게는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이 될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으로는 영적인 세계를 감지할 수 없습니다. 엑스레이에 귀신의 존재가 감지되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서양 의학은 기본적으로 보이고 만질 수 있는 물리적인 세계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세계와 악한 영의 세계로부터 오는 공격에 대해서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지만 느낄 수 있으며 고통스럽고 불쾌한 느낌을 가지게 됩니다. 고통은 있으나 그 원인을 밝힐 수 없는 증상들, 이러한 증상들도 넓게 보면 일종의 마비 현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그 모든 설명할 수 없는 질병이나 증상들이 다 마귀로부터 오는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며 모든 질병이 단순히 마귀를 대적함으로 다 끝나버린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지 않은 경우에 그러한 증상들은 악한 영들로부터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경우에 악한 영들을 대적하고 결박하는 기도를 지속적으로 드리게 되면 그것은 증상을 개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생각의 마비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항상 우리의 생각은 머리에서 작용을 하고 있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 생각을 우리의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가 원할 때마다 우리가 원하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에게 떠오르는 생각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밤이 되어 잠을 청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생각이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생각을 멈추고 잠을 자려고 하지만 이상하게 머리는 멈추어지지 않으며 생각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끊임없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자유로운 상태인가요? 물론 아닙니다. 이 경우에 우리는 자신이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각을 다스리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는 누군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생각을 집어넣으며 다스리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다른 존재는 악한 영들입니다. 주님의 영은 그런 식으로 우리를 억압하고 괴롭히지 않으니까요. 이 경우는 일종의 생각의 마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생각의 기능은 살아있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지 못하고 끌려갑니다. 이런 것이 마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정의 마비도 이와 비슷합니다. 우리는 기쁨과 슬픔과 분노와 애정의 감정을 느낍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감정은 항상 우리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가요? 우리는 그것을 다스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우리가 감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에게 사로잡힙니다. 우리는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두려움의 느낌이 우리를 사로잡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원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노의 감정이 계속 떠오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떨쳐버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떤 목소리가 참지 말라고, 용서하지 말라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물론 우리 자신은 아닙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을 다스리지 못할 때 우리에게 감정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지배하고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일종의 마비 상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가 자유롭고 풍성한 삶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많은 이들의 감정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원하는 대로 감정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마음속에서는 웃고 싶어 하지만 웃음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음속에서는 따뜻한 마음을 표현하고 싶지만 그것은 마음뿐입니다. 이처럼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이들은 아주 많습니다. 그것은 살아있으나 마비된 감정입니다. 시골에 사는 아버지가 서울에서 살고 있는 딸을 몇 년 만에 만납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반가움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막상 딸을 보았을 때 그는 그것을 표현하지 못합니다. 지극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왔어 한마디 하고는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감정은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묶여 있습니다. 따라서 당연히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원리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자유롭게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 다른 존재가 통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묶임이며 눌림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으나 그것이 아주 당연한 것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의지의 마비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심각한 노예로 만드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결정을 하지 못합니다. 판단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들은 쇼핑을 할 때 망설입니다. 백화점에서 물건을 구매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마음에 들기도 하고 저것이 마음에 들기도 합니다. 이러한 사람일수록 사람의 마음이 민감하기 때문에 그는 상대방에게 미안해서 빨리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쫓길 뿐이지 판단과 결정은 더욱 더 어려워집니다.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는 간신히 한 가지를 선택해서 집에 사 가지고 갑니다. 하지만 집에 가자마자 그는 후회합니다. 그는 자기의 선택을 하루 종일 후회합니다. 결국 그는 물건을 산 집에 다시 가서
머리를 조아리며 다른 물건과 바꿉니다. 하지만 다시 집에 돌아가게 되면 자기가 미쳤다고 다시 후회할 것입니다. 이들의 의지는 묶여 있습니다. 병들어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도 잘 모릅니다. 이러한 증상은 의지가 마비된 이들의 대표적인 특성입니다. 그들은 이것저것을 결심하고 계획을 세웁니다. 하지만 그 마음은 다시 바뀝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시 계획을 수정합니다. 하지만 역시 그 계획도 나중에는 흐지부지 됩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그는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이제 그는 자신을 믿지 못합니다. 자신의 결정이 나중에 어떻게 바뀔지 자신도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들은 결국 스스로의 선택을 포기합니다. 그리고 남들이 결정을 내려주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 남들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아주 사소한 것도 남들에게 물어보아야 안심이 됩니다. 자기가 무엇을 결정했다가도 남들이 이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지가 항상 걱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이들이 자신의 결정에 대해서 잘했다고 이야기하면 그들은 비로소 안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의지가 마비된 것입니다. 그의 의지는 기능이 묶여 있습니다. 그의 의지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며 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마비의 현상들은 너무나 보편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신이 악한 영들에게 눌려 있다거나 억압되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영적인 능력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영의 눈이 뜨여지고 영의 분별을 배우게 되면서 차츰 자유를 경험하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아왔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러한 증상들은 아주 많은 사람들이 광범위하게 경험하고 있는 눌림의 증상들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비참한 눌림이 있다면 그것은 영의 마비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감각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으며 성경을 암송하지만 영의 감각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릅니다. 주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이 기도가 올라가고 있는지 막혀 있는지 어디에서 잘못되어 있는지 거의 감각이 없습니다. 이는 영적 감각이 마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박을 먹으려면 입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을 사용해야 하고 위장으로 소화를 해야 합니다. 마음으로는 수박을 먹을 수가 없습니다. 보고 싶으면 눈을 사용해야 합니다. 손으로 사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려면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음성을 듣고 교제하려면 영의 감각이 살아나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영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은 마음과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이 이런 것이다 아니다를 생각합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 영의 감각이 눈을 뜨고 기능이 살아나고 회복되지 않으면 영적 세계에 대해서 이해하고 느끼고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수박을 마음으로 먹지 못하듯이 영의 세계를 머리로 이해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 감각의 마비 상태에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의 세계에 접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 임재의 환희에 대해서 오늘날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무지합니다. 영의 감각이 아주 마비된 이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도 무감각하며 죄에 대해서도 무감각합니다. 그들은 남에게 상처를 주고 함부로 행동해도 그 심령 속에 고통을 느끼지 못합니다. 무감각,
마비란 것은 아주 무서운 질병입니다. 한 문둥병자가 거리를 지나갑니다. 그는 공사를 하는 곳에 지나가다가 못의 어깨를 찔리고 맙니다. 보통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할까요? 아마 아야 하고 어깨를 감쌀 것입니다. 하지만 문둥병자는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어깨를 보고는 여기에 피가 흐르고 있네 할 것입니다. 그는 감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감각이란 고통을 느끼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 고통의 감각을 통해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이들은 영적 감각이 너무나 둔하며 마비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자신의 영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의 감각이 마비된 이들은 영의 발전이나 성장이 어려운 것입니다. 영의 감각을 깨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영의 감각을 깨우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방언을 하는 것입니다. 방언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과 전혀 해보지 않은 사람의 영적 감각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성으로 생각하면 이상한 언어를 계속 말하는 방언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그의 영 안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감각의 깨어남입니다.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악한 영들의 움직임과 활동에 대해서 아주 무감각하며 무지합니다. 하지만 방언을 꾸준히 말하게 되면 우리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들의 움직임과 공격에 대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영의 감각이 깨어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의 감각이 깨어나게 하는 데에는 방언 외에도 아주 많은 방법들이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그러한 실제적인 기도의 방법과 훈련들을 통해서 영혼이 깨어나게 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마귀가 있는 곳에는 마비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생명을 파괴할 수 없지만 부분적으로 억압하고 누르며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날 신체의 마비, 생각의 마비, 감정의 마비, 의지의 마비, 영의 마비는 아주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한 증상을 겪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묶여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의 감각이 깨어나며 영의 분별이 이루어질수록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여태껏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많은 부분을 마귀에게 빼앗겼으며 이제 주님을 알고 영의 세계를 이해하게 될 때 그 많은 증상에서 당신은 해방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주님은 주님보다 먼저 온 자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10절 말씀.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 그들은 누구일까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보다 먼저 온 자들은 절도이며 강도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도덕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누구일까요? 바로 마귀, 귀신, 악한 영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부터 그들은 우리 안에서 많은 악한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도적처럼 살짝 들어와서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경험하면서 영의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속고 도적질을 당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마비 증상과 묶임에서 벗어나 자유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디 그 자유를 사모하십시오. 깨달음이 많아질수록 우리는 더욱더 밝은 빛 속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